여기 있는 이 구약성경 정리라는 이 표를 이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보면은 이제 성경 목록이 있고 그 밑에 뭐 시기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 또 뭐 시가서가 있다, 예언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먼저 성경 목록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렇게는 모세오경이죠. 네, 모세오경인데,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제사에 관한 법인데,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 안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 신명기 같은 경우도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민수기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가서 여기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창세기에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하게 있는 것은 욥기, 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 근데 이 사사기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이 룻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안에 이 룻기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상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다윗이 주로 시편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 시편이 사무엘상하 이 시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기적으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오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선지자들이 이 열왕기 하 시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바댜부터 시작해서 요엘, 호세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맨 밑에 에스겔까지, 이 모든 선지서들이 다 이 열왕기 하 시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시 아담 때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의 시기에 같이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에스라와 에스더가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라 시대에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한 400년 동안 지키시다가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을 하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설명을 할 거는 그냥 열왕기 상하의 시대에는 가장 활약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하에 보면은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 이제 이 표를 보시면서 이 정도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욥기부터 이제 시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욥기는 에스더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욥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욥을 읽다 보면은 좀 저희들이
이렇게 욥처럼 순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허락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제 욥에게 시험이 허락이 되는데, 사실 이 욥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바르게 살면 나는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문제없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욥의 세 친구들도 사실 그 범위 안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나는 건강하고 내 자손들 다 잘 되고 모든 물질적인 것도 부족함 없이 또 역경이나 환난 없이 우리는 다 행복할 거야.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많은 결백한 자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자들도 사실 고난을 당한다. 이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시지만 꼭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축복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이 임할 때 그것이 꼭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그랬죠. 그 친구들이 옆에 와가지고 막, 너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욥을 정죄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 욥기를 통해서 이 모든 재난들이 꼭 그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온전하시고 바르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두 다 헤아리고 다 알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욥의 어떤 무지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됐는지 아느냐? 이 땅에 내 기둥이가 무엇인지 아느냐? 자연의 섭리들을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욥이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도 회개를 촉구를 하세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갑절에 축복을 더해 주셨고 이제 모든 삶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 이제 이런 부분들, 의인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의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고난이 올 때는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욥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인데요. 이제 시편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잠언 한 장, 시편 한 편, 그리고 이제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이렇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시편도 잠언처럼 저는 날마다 읽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좋아요, 시편은.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지혜와 명철과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앙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날마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두 편이 다른 사람이 쓴 잠언이 있기는 해요.
야게의 아들 아굴, 그리고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의 훈계한 잠언,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잠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어디에 있냐면 잠언 1장 2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저도 요즘도 이제 잠언을 계속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도 지혜를 받고 싶어서, 그냥 우리는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아닌가 이거를 알려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수준이구나, 저런 경력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또 우리들이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따고 이런 지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고 또 지혜로운 자들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도 읽다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전도서의 요약은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보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결과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딱 한 가지, 사람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서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는 사실 어떻게 읽어보면 좀 어렵기도 한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묘사한 책이 이 아가서인데, 이것을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맨 앞에 나오는 이유는 이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할 때 분량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분량이 가장 많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읽으실 때 여러분이 좀 66장까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해가 되게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데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0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랄까,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거의 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는데, 또 이 시기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때였어요.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 역시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멸망을 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집트가 패권을 장악을 하려고 이제 또 이렇게 부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나라들의 이런 각축전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활약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을 했어요. 42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지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고 에스겔도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는데, 에스겔은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25살.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한 30살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를 체험하면서 환상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의 이제 40장부터 48장 끝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사실 읽기가 쉽지는 않죠. 앞부분에 이제 뭐 바퀴가 나오면서 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럼 진짜 하나님은 바퀴처럼 생겼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근데 사실은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약을 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1차 포로 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귀족 신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그 바사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시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시대죠. 그리고 헬라, 그리스까지,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그 총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겸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막 벌벌 떨었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귀하게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호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삼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선지자의 삶을 사용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과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로 너희들은 다시 돌이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 선지자는 가장 빨리 쓰여진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또 너희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이걸 설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는 가장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약을 했는데 가장 부강한 만큼 또 이 북이스라엘은 불법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사회의 정의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댜는 가장 짧은 선지서인데 요엘과 함께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 한 장짜리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바다로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한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했죠. 요나 선지자. 이 사람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과 권력층과 부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아수르 멸망 직전에 기록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를 쇠퇴하게 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나훔 선지자가.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수르가 너무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때인데 이 나훔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시기에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부상되는 시기인데 또 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오는 시기.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들과 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는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예레미야 때를 거쳐서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활약을 했던 분이에요. 예, 이분도 히스기야 왕과 이렇게 혈연 관계가 있어서 좀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왕족답게 정치적인 현안들을 잘 예리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과 열방이 멸망하게 됨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이죠. 예, 학개 스가랴.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해주신 부분이 이제 학개 선지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 학개 스가랴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두 분은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활동할 때가 언제였냐면, 먼저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적들의 공격 때문에 성전이 잠깐 16년 동안 중단이 됐었어요. 성전 재건이.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다시 성전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한 20년 정도 있다가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서 영적인 생활을 이제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때에 활약한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말라기가 말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기는 했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구약을 읽으실 때 좀 더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개역 개정 성경이 나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번역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또 이렇게 앱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핸드폰에도 다 있으니까 요새는 예, 그래서 즐겁게 이렇게 성경을 또 읽으시는 예, 또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